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분들은 주신 복을 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작년 모임의 날 행사를 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으로 수고와 섬김에 대한 감사와 함께 1년을 돌아보니 참으로 1년이 너무나도 빠르게 참으로 짧게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새해의 첫 주를 열게 됩니다. 희망찬 새해를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또 할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또 화살처럼 빨리 흐르게 되어서 또 1년이 금방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바로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두운 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실이 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법정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원래 그 신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스리는 왕권을 갖고 다스리는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즉 이 세상은 나에게 속한 세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가의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상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러한 계시의 비밀들이 풀어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될 터인데 아무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징조와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이 세상은 유토피아와 같은 점점 세상이 나아질 것 같다고 하는 인본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더 무질서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그리고 이 땅에는 남겨진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이 남아 있음을 보게 될 때 그렇다면 금년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분명히 세상은 갈수록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더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이 마치 시험이라도 하실 양 많은 어려움과
또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시험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온갖 그러한 곤모술수와 정치꾼들이 판을 칠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좌파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권력들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입각한 이상한 경제 정책을 또 계속 실행함으로 많이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세상적으로도 보게 될 때 많은 그러한 유혹과 또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 속에 침투해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좌파 그러한 운동들에 의해서 아마 세상은 참 갈수록 특히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의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부터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들이 이제 또 맹렬한 형태로 여러 가지 법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기독교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연말에 펼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주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 동사 세 가지 형태의 그 동사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첫째로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첫 번째 동사는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또 우리의 소망, 희망,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흔드는, 이것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단어는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러므로 한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약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또 잘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이제 작년이 끝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성경이죠? 어떤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 당시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이요, 또 모든 산업을 빼앗기고 또 쫓겨나는,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되는, 그러므로 이들의 그 고백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마치 목숨을 건 그러한 고백이자, 그들의 그 고백은 오늘날과는 달리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두려워서 점점 모이기를 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위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요청하는, 명하는, 권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해서 히브리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굳어지고 또 뿌리를 견고하게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분께서 동일한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 분이고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너희들이 천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천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숭배를 받아야 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너희들이 아론을 알지 않느냐? 아론은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육체의 그 서열을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살렘 왕이요. 이분은 왕이자 제사장이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방불한 그분이다.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너희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느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중에서 종으로 섬긴 자가 아니냐? 이분은 누군지 아느냐? 아들이다. 아들로서 섬긴 분이다. 너희들이 여호수아를 알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안식은 곧 파기되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 너희들이 성전 예식을 계속 드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를 통해서 계속 나올 때마다 속죄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다 쓸데없는 것이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지 않았느냐. 히브리서가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힘껏 달려라. 그러므로 믿음장이 시작돼요. 11장부터는 믿음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진을 보아라. 선조들을 보아라. 노아를 보아라. 모세를 보아라. 아브라함을 보아라. 다니엘을 보아라.
그들이 구차하게 죽음을 피하려고 그 믿음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산업을 뺏기고 또 가슴을 칼로 잘리는 그런 악형을 받고 또 산채로 톱질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연약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권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소망의 그 닻을 깊게 박아라.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있는 거야. 너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잡아라. 죽음까지 각오해서. 그리고 연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 뒤쳐있는 영혼들을 잘 보살펴줘야 된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래서 모임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노리는 그 노림수가 바로 그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갈수록 세상 시스템은 복잡해집니다. 바빠집니다. 왜? 안 바쁘면 잘리는 거거든요. 안 바쁘다 그러면 잘렸어요. 거든요. 최대의 노력과 시간과 그 능력을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울 생활 빡빡합니다. 힘들어요. 주중에 하루 시간을 내서 따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결론으로 맺어 가고 있는 그러한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이게 아닌데.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부터 말씀 노트를 적기로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벌써 다 채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령이 있어요. 자, 오늘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새해 첫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진보. 보수 진보가 아니고요. 진보는 어느 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내어 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썩 와닿지 않는다면 다른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좀 더 금년 한 해는 작년보다 달리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숙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진보, 그 다음에 성장, 그리고 변화입니다. 이 세 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즉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는 그 숙제입니다. 그 고사성어 4글자가 있는데 숙제해 보세요. 잘 달리고 있는 말일지라도 채찍을 가하는, 그래서 더 잘 달리도록. 지금까지 참 주님을 힘써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겨 오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의 반대는 정체이고 정체의 또 반대는 퇴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그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그 물에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아닙니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뭔가 짓누러미를 해야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더 열심히 짓누러미를 움직여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존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잘하겠지. 그거는 침체가 아니라 퇴보라니까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힘껏 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존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약한 그 동물들을 잡아 먹잖아요. 그죠? 남아공에 가면 이제 맹수가 막 사냥하는 거를 이제 우리 이삭이 형제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TV 프로에서 보잖아요. 맹수들이 장난으로 그 먹이를 사냥하지 않아요. 먹느냐 먹히느냐 그게 생존이거든요. 온갖 힘을 다해서 잡는 거야. 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잡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치타가 전속으로 달려서 200m 안에 승부를 보지 않으면 더 달릴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심장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 200m의 전속으로 달리면서 그 안에 그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연어가 방류를 하고 이제 때가 되면 바다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 상류로 헤엄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서 죽죠. 근데 그 유튜브나 이거 찾아보세요. 연어의 그 회기. 연어 치면 그 나와요. 동영상 보면은 그냥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하는데 댐이 막혀가지고 자기 고향 집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댐을 만들어 놨어요. 어떡합니까? 거기를 탁 박차고 올라가는데 몇 미터 되는 데를 팍 박차고 또 올라가는데 가다 떨어지고 겨우 이제 그 몇 미터를 점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이제 다 된 것이 아니죠.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기다립니다. 곰이 기다려요. 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진보는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고 잡아먹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도 계속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많은 서신서 중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쭉 분석하면 멀리서 그 교회를 위해서 참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서신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지혜와 모든 총기와 총명을 다 동원해 가지고 모든 그런 총기를 다 발휘해서 모든 지혜를 다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히 행하여야 할 것.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열매가 이렇게 좋은 단어인 줄 몰랐다고 어떤 자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열매는 좋은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뿌려져 있느냐. 오늘 어떤 형제님 감사를 했죠. 또 오늘 큐티 말씀 어젠가요? 큐티 말씀 주제가 그거였어요. 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죠. 농부가 씨를 뿌린 이유는 잘 자라는 것 보는 것으로 끝내려고? 아닙니다. 거기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 결실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자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호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자.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구나.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동일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그 결과, 능력, 권세 있는 삶, 그 다음 11절에 기쁨으로 견디는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면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기도였어요. 감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감사는 모든 풍성한 은혜에 대한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경외, 이것이 다 감사라고 하는 give thanks,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성장에 관련된 말씀이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세 가지 부분에서 어린아이였다. 나는 참 애였다. 참 영적으로 너무 어렸어. 어느 면에서요? 말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말을 막 뱉어냈습니까? 이제 자라야죠. 성숙해야죠. 금년 한 해 더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이거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 것,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지혜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깨닫는 면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쪽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 생각.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애들처럼 제발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밴댕이 소갈딱지기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구원받은 지 1, 2년이 됐으면 말을 안 해요. 10년, 20년이 되고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애들만은도 못한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적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애들 막 한참 놀 때 레고 갖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레고 갖고 놀으라고 그러면 놉니까? 아니죠. 지금은 막 게임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됐을 때 이거 게임 해봐. 어린아이적 옛날에는 참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계급장 따먹기 하고 그랬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렇게 한다고 어머님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 옛날엔 변소라고 했죠. 변소. 거기다가 다 부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냥 눈물 출출 흘리고 그게 뭔데? 그게 정말 소중하고 아까웠던 거예요. 어린아이적 때는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웠지만 나중에 커가 나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제 어린아이적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금년 한 해는 작년에 내가 애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고 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 버리시라는 겁니다. 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부터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 변화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alter도 있고요. change도 있고, 이거는 이제 change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화고요.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는 transform입니다. transform 알죠? transform. 변압기. 생각하시는 남자님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 같으면 트랜스폼 하면 트랜스포머, 이 로봇이 자동차가 되고, 그게 또 비행기가 되고, 이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거죠. 트랜스폼은 뭐냐? 그 이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체도, 성격도, 성질도, 모든 것들이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폼이 뭡니까? 회심입니다. 회심.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 변화, 그게 바로 트랜스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변화가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회심하고 받아들일 때 그 변화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편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트랜스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정말 달라졌네? 몰라보게 변했어.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예진자매, 저렇게 컸어? 정말 몰라보겠네? 바로 그 변화인 것입니다. 몰라볼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버려야 하며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행동의 그 양식들을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래서 영적으로 더 금년 한 해는 성숙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곧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1년 사이에 정말 영적으로 많은 진보를 보였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 영적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뭐죠? 생각을 다해. 그것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편을 향해서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잔소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잔소리.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만지작거리고 카톡하는 것, 정신없는 짓을 이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잡담하고 졸고 떠들고 수근수근거리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매번 늦게 오는 사람들은 매번 늦게 옵니다. 그래서 뒤에 앉죠. 앞에 자리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엄마들이 식탁에서 소파에서 리모컨, TV 리모컨 버리시고 식탁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많지도 않은 분량이에요. 신약성경 한 장 읽고 교훈을 얻은 것 다만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좋게 말했어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제 마음속에는 옥상에 올려가서 멱살 잡고 여러 명 죽었어요.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순종하겠지. 말씀에 신령한 젖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년 한 해는 작년과는 달리 영적으로 많은 그러한 진보를 모든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